먼저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복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고향이 의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영고가 의성이신 분이 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고향이 의성인데 지금도 부모님께서는 그곳에 살고 계시고 또 저도 그곳에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성을 갈 때 가는 길이 있는데 군위로 갑니다. 그 가는 길이 군위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군위를 거쳐야지만 그 의성을 갈 수가 있고 부모님 댁에 갈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군위를 거쳐서 제가 집에 그 부모님 댁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는 어두운 저녁이었는데 제가 잠시 편의점을 들리려고 하는데 그때 약간 어두운 밤이었는데 한 네온 사인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이 뭐였냐면 그 교회 이름 풀네임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든 생각이 아니 이렇게 좁아터진 군위까지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잠시 그곳에 좀 멍하니 서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보기도 했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또 제 볼일을 보고 그리고 또 의성의 집에 어머니에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엄마 군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네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 원래 있었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황하면서 아닌데 못 봤는데 이렇게 속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중얼거렸던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알아보니까 그 원래 간판이 있었는데 네온 사인이 없는 간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오는 간판이었는데 불이 들어오는 간판으로 이제 바뀌니까 제 눈에 갑자기 확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또 있었던 일이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나게 됐는데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어떤 분들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신 상황이었는데 어떤 분들이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초등학생이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니까 별 의심 없이 그냥 내라고 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했는데 다행히도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가 집에 오셨고 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시고는 그 사람들을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시고 내쫓으시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다시는 들여보내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릴 때의 제 눈에 그 사람들에게서 분명하게 본 모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눈에도 보였던 건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그 사람들이 확신에 찬 진심이 있었습니다. 매우 확신에 찬 모습이었고 또한 그 담대한 모습으로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을 가르치는 게 그 어렸던 제 나이 때도 그게 보였던 겁니다. 제가 그게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단이 오늘날도 지금도 밖에 나가면 많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그리고 대구 시내 쪽만 가도 전단지를 배부하는 그러한 신천지들이 나눠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받아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궁금해서 한번 받아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전단지를 배포하는 그 사람들에게서도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전단지를 주고 할 때 보면 엄청나게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확신이 차 있습니다. 계속 웃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거 연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자세히 보게 되면 진심입니다. 아니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저렇게 된 거겠지라고 생각을 또 해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제 눈에는
그 사람들은 확신에 차 있었고 진심으로 그것들을 믿고 나눠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밖에 있는 그들은 좋아서 하는 거고 기쁜 척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서 연기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밖에서 자신들이 믿는 그 복음을 진심으로 확신으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십니까? 원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밝은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피곤해야 합니다. 자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도 더 진짜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한편으론 자괴감도 들기도 합니다. 나도 분명히 진리를 믿고 있는데, 나도 자부하는데 나는 그렇게 왜 안 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듯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코로나가 가장 왕성할 때, 한창일 때, 그때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전도야? 지금 안 그래도 교회 욕먹는데 지금은 하면 안 되지. 이러한 말들이 내부로 외부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주위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믿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가 욕먹는데 전도도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지.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러한 말들이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완화됐죠.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복음 전도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조금은 비관심 분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복음 전도를 듣고는 있지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별 관심 없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일 것 같습니다. 단지 내가 안 할 뿐이고 지금 하기 싫을 뿐이지, 그래도 내 자신에게 진심으로 물어본다면, 지금 전도해야 되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그래도 전도하는 게 맞지라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도는 해야 됩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납득시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해야 하는 게 전도입니다. 복음 선포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전도의 사명에서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기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은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에게 직면한 어떤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두려워하고 숨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났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어디에 세워져도 당당하고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들 앞에 몰려드는 상황에도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주목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들을 바라보는,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곧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보는 입장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본 사도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주목을 받아도 자신들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더 잘 알고 있는 게 자신들인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자신들인데, 자신들보다도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사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사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능력도 나타나고 또 그게 안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들 눈에도 그게 보이기까지 하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사도들이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눈에 가신 사도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재판을 열어서 그들을 처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뒀는데 그들이 갇힘을 당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사도들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나오자마자 천사로부터 받은 그 명령이 다시 전도하러 가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하러 가려면 금방 감옥에서 나왔고 하니까 좀 지쳤으니까 먹을 것도 좀 먹고 잠도 좀 자고 좀 쉬었다가 가야 되는 게 당연하게 맞아 보이는데 이 밤중에 건짐을 받은 이 사도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밤중에 그 새벽에 다시 잡혀왔던 그 자리로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었지만 또 이것들을 바라보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모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당장 처음에 재판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먼저 감옥에 가두어 두었고 그리고 다음 날 공회원들이 다 모이면 그때 이제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다음 날 감옥에 데리러 갔을 때에 사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 겁니다. 사라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도들이 잡혀왔던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이해는 안 가는데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가서 잡아오게 합니다. 다시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사도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향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위축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사도들은 전혀 위축하지 않습니다. 주눅 들지도 않고 아무런 심경의 변화도 보여주지 않고 당당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이유는 너희들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살리신 것이다. 그들에게 되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 버리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보아하니 이제 이 재판은 상상할 수 없는 형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보입니다. 재판을 받는데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토를 단다는 것, 판사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죠.
결국 이는 자기 무덤 파는 거고 내 형량 더 늘려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늘날의 일도 아니고 당시 고대 유대 사회의 최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 이를 통해서도 사도들의 재판 결과가 결코 작은 형벌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몸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물러서야 될 것 같은데 되려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가 봐도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기를 건드렸던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우리들이 예상한 대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33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당장 저들을 죽여버리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홧김에 던지는 말도 아니고 홧김에 던졌더라도 이들은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두가 격분하고 격앙되어 있는 그 상황에 한 사람이 일어서서 이 흥분을 가라앉히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일어서서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화를 내서 될 일이 아니고 일단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도들은 저 옆으로 좀 잠깐 나가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에 좀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이 인물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을 34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한번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은 먼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바리새인들을 안 좋게 보지 않습니까? 보통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자라는 그 말에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바리새인이란 명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나름대로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행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가말리엘은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율법 교사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바리새인들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가말리엘은 그 중에서도 뛰어난 율법 교사.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가 될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면 교수 중에서도 최고 명문대의 교수,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1등이었다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과연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고, 그렇게 누구든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에는 누구나 귀담아 듣고 경청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이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가운데 가말리엘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회원들은 이 가말리엘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가 사람들에게 발언을 하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이거 단순한 문제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한 역사의 예를 들어서 사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36절과 37절입니다. 6절 7절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두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행세했고 그 드다라는 사람을 400명이나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던 그 드다가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도 있었는데 그도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행세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도 결국 죽게 되었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결국 다 흩어졌다. 너희들 지금 이거 알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의 기록은 여기 되어 있지만 이게 뭐 찾아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간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례들을 들어서 지금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이러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말하는 이것은 결국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례로 봤듯이 저들도 마지막에는 다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가짜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란 자는 이미 죽었고 저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안 믿잖아. 너희들도 안 믿지 않느냐. 그러니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또 뒷받침하는 말을 이어서 하게 되는데 이 말이 38절과 39절입니다. 38절 3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들이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전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저 말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면 그들은 드다와 유다와 같이 결국 무너지고 만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저들이 전하는 말씀이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맞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저들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흥분해서 쉽게 성급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저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가말리엘도 지식이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것들을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니 자기도 확신은 못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고 되려 그냥 언변의 기술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도우려고 한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사도들에게 편에 절대 서지 않았는데 가말리엘은 분명하게 유대인의 편에 서서 지금 분명하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유대인을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알고 있는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은 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그게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 멈출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까? 전도는 사람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복음은,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전도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또한 사라질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또한 한 해 주어지는 사역의 목표가 아니고 꿈이 아니고 이 사역의 미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가짜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결국 그 복음이 이 한국 땅까지 왔다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목격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전도는 시기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내가 사람들과의 의견 충돌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 분명하고 납득되는 명확한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내 뜻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의무, 이 사명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0절과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잠시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세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모든 공회원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수용하였고 사도들을 죽이려 했던 그들을 채찍을 치는 것으로 사도들을 벌하고 사도들을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채찍을 맞고 풀려나 공회를 떠나게 됩니다. 온 몸이 아프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것 같은 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오늘 말씀에 이것이 있다고 말씀에서 말합니다.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돌아가는 그 와중에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하지 않을 몸을 이끌고 떠나는 그 가운데에 몸이 너무나 아픈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기쁨입니까?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을 것을 기뻐하며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을 받는 게 합당하다. 복음 전도할 때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 곧 복음 전도에는 핍박이 오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복음의 현장에는 핍박과 박해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 가운데 내가 당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핍박을 받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받은 핍박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래서 기쁨이 있다,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속으로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이런 내 같은 죄인이,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원래 어땠습니까? 제자로서 보잘것, 없었습니다. 원래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했고, 그러한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문제로 서로 다투었고, 늘 부족했고, 늘 모자랐고, 늘 엉성했던 그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한 진정한 복음의 선포자로 바뀐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쩌면 베드로는 채찍을 맞으면서도 이러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이렇게 형편없던 제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대신하는 정권대사가 될 수 있습니까? 몸의 아픔보다 그 기쁨이 더 컸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가 들게 됩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 하나님이 자신을 여겨주신 것이 그것이 감사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만으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가 어렵습니다. 해보니 실감이 납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태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결국 기쁨을 누리고 기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 따라가시고, 당장 매를 맞더라도 당장 욕을 듣더라도 결국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하나님의 참된 전도자로 변화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번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내 뜻을 구합니다. 내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